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6절로 9절 천천히 뜻을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놀라운 모습을 듣게 하시게 됩니다. 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묶인 자가 자유케 되며 주의 말씀으로 어두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거하는 영혼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대면하게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모습, 생동하는 모습. 저들은 비록 힘이 없었고 비록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그 시대를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거슬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들은 무수한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 때문에 쇠퇴하거나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은 그것을 거슬러 살았으며 거기서 우뚝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저들은 분명 근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살았습니다. 잠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왜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믿는 그 사람이 주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토록 강조했어요. 내가 너를 믿어줄게. 친구한테 그래요. 그럼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성경은 달라요. 기독교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랍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유업의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역류하게 합니다. 시험과 시련의 폭풍 한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오히려 날아오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이 분명코 이
확실함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에 칭찬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며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는 이름 없었어요. 하찮은 취급받았어요. 근데 지금 빛나요. 우리 앞에 빛나요. 수천 년이 흘렀으나 지금 우리 앞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시험이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근심거리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질문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시련 속에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시험과 시련들을 피할 수 없었고 근심이 떠나지 않았는데도 무엇이 그들을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날아오르게 하였으며 견디게 하였으며 인내하게 하였으며 결국에 존경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발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발전입니다. 봅시다.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는 그러므로 우리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을 쳐다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의 풍랑과 바깥의 폭풍과 바깥의 시련과 바깥의 근심거리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증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이제도 역시 보지 못하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외부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성도가 되는 사람들, 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숙하며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디에서? 내면 속에서 친히 확증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그런 확증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무엇이 진짜 기독교입니까?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여도 놀랍게 그분을 사랑하는 실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친히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신 까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로써 오순절 성령을 부으시니 그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분을 보지 못하여도 그분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내면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사랑하기까지 그분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분을 보지 못해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와 같아서 또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확증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누구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니라.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참된 확증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시련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잠깐 근심하여 그 근심이 많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그 환난 한가운데서 예수 그분을 보지 못하여도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일어섭니다. 그런 인생은 폭풍 한가운데 속에서도 이 실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아오릅니다. 이것을 절대 다른 걸로 대신하지 맙시다.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다른 걸로 못 삽니다. 잠시 버틸 수는 있어요. 돈으로 버틸 수 있고 건강으로 버틸 수 있고 사람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역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반드시 타협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무언가 다른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여깁니다. 옛날부터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몸이 굉장히 아플 때 기도원에 다니곤 했어요. 저기 그 광탄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 있잖아요. 네, 저도 거기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 역시 방황했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어린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건 아직 그 마음이 예수를 알되 이처럼 그의 내면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로 구주를 삼으신 까닭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게 오직 예수를 알 때 그분을 보지 못하여도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그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이며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로 예수를 알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무슨 역사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분입니다. 예수 그분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영국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그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 거의 100년 간격으로 일어났던,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그 100년 간격의 부흥의 역사들을 면밀히 살피며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핵심 역사가 무엇인가를 그 책에 썼어요. 부흥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그 책 구하면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부흥이 열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예수 그분을 알되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그분을 아는 참된 기독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어서 일어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여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여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흩어져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빌립도, 전도자 빌립도 거기서 쫓겨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는데, 그렇게 흩어져 버렸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강건하게 일어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하여 전파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로마서 5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바로 부흥의 때마다 교회에 찾아오는 온전한 기독교입니다.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그 시대를 영유하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내면으로부터 그를 살아나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웃어요. 왜? 이 서양 사람들이 또는 이 서구 문명에서는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글을 안 써요. 단어를 막 중복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쓴 글은 무리쓰리다. 영어 시험 보면 그거 다 D 맞아요. D. ABC도 못 맞아요. D 맞아요. 아예 이름이 붙었어요. redundancy. 과한 중복. 영어 문장을 쓸 때는 이런 과한 중복을 쓰는 게 아니다. redundancy라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한 중복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실체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토록 과한 중복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전혀 다른 즐거움이, 이 전혀 다른 방식의 기쁨이 그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역류하며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자랑이 되게 웃겨요. 야, 히브리 사람들 너희가 이걸로 자랑하네. 유대인들 너희 이걸로 자랑하네. 나도 자랑거리가 있어. 근데 그의 자랑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죽도록 맞았어. 내가 죽도록 굶었어. 내가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처짐을 당했어. 내가 매를 맞는데 그 시절에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가 최고의 벌이었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았는데 3번을 맞았습니다. 태장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태장 그러면 저는 자꾸 뭐냐면 뭐죠? 춘향전에 나온 사토가 패든 그거 생각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매를 3번이나 맞았대요. 배만 타면 배가 뒤집혀서 난파당했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몇 주야를 보내야 했대요. 이 사람이 근데 뭐라래요? 내가 자랑하고.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게 자랑이 돼요? 그는 마지막에 외칩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나의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 돼요. 환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환난이면 슬퍼야죠. 환난이면 기죽어야죠. 환난이면 눌려야죠.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회 때마다 교회에 찾아오는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시대를 역류하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합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그의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 나여도 예수를 사랑하기까지 그분을 알 수 있는 기쁨이 부어집니다. 그의 영혼은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더욱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삽니까?
이 시대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이 안타까워 울며 사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시대가 정직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대의 고민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정말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그분이 이것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이 코로나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그저 대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잊지 말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5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단을 대적하라. 왜? 성도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도 이건 알았어요. 제게 두려움이 물려오거나 갑자기 어떤 것이 저를 엄습해 들어오면 저는 그 어린 영혼이 단순히 외쳤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참 놀랍죠? 그렇게 외치면 사라져요. 그렇게 외치면 벗어나요. 그 어린애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게 사단인가 아닌가? 지금 벌어지는 일이 사단 때문인가? 딴 것 때문인가? 사단이 그 배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고민하면 매번 그걸로 심각해져 버린다. 그게 바로 가장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왜요? 사단은 성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이제 너희를 털끝 하나 못 건드려.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사단이 너희를 해칠 수 없어. 그러니 뭐합니까? 베드로전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대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대요. 사자가 뭐하기만 해요? 울기만 해요. 뭐하지를 못해요? 물지를 못해요. 핥히지를 못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럼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위협하며 그들이 그 위협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을 바라기 봅니다. 이게 사단인가 아닌가? 이게 도대체 뭔가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5장 6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근데 여러분 그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의 대부분의 무기가 전부 수비 무기입니다. 맞아요?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성령의 검.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전부 수비예요. 머리 가리고 가슴 가리고 그죠? 발 가리고 전부 그거예요. 왜 그래요? 지킬 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초대교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알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다.
항상 이 대목에 오면 어떤 목사님은 이 찬송을 불러요. 제가 여러 번 불렀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게 성도.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것이 기독교.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그토록 그의 가슴이 뜨겁기까지,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의 마음이 좋을 만큼, 그래야 그분이 더 보고 싶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성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여 부흥회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큰 기쁨이 임합니다. 박해가 부어지는 현장, 박해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큰 기쁨이 부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가 새로워집니다. 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이 예수 아는 기쁨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마다 교회가 구하여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사랑과 이 기쁨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며 웁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웁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 사랑과 기쁨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며 이 세상을, 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제도 여전히 보지 못하나 우리 내면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일어나 이 예수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일어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사랑과 기쁨에 대하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아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딴 것 때문에 울며 딴 것 때문에 슬프다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자신부터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살아내셨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공생의 시작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사랑과 기쁨을 아시는 분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늘이 열릴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보장해 줄게. No.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동력입니다. 이 사랑은 기쁨이었으며 이 기쁨은 이 사랑과 늘 함께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삽니까? 우리는 과연 이 소중한 것 때문에 울며 이 소중한 것에 깨어나 이 세상을 역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환난과 근심의 현장 속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하며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이제도 사랑하기까지 그분을 아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복된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특별히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 속, 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시대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며 이 복된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군요. 예수를 보지 못하여도 이처럼 놀랍게 사랑할 수 있군요. 이제도 여전히 보지 못하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 다른 기쁨의 이유가 없었고 환난이었으며 근심이었으며 염려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었으며, 그들 가운데 이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살아나게 했으며 그들을 영유하게 하였으며, 아버지, 나도 이제는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도 이 참된 능력을, 이 참된 진짜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고, 우리가 참으로 다른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제는 돌이켜 더 알게 하시고 더 명백히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명백할지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은 것들, 주의 놀라운 가까우신 우리 마음의 받음과 같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내면 깊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이 놀라운 중심이 우리의 관심이며 우리의 열망이며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다른 것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길을 잃은 자 같고 방황하는 영혼같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 기쁨의 역사로 역사하셨듯이 이런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 우리를 영유하게 하며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로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으며 이제는 보지 못하나 더 놀랍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구하게 하옵소서, 바라게 하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 주님이 사신 듯 우리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이 예수의 비밀이, 이 예수 알게 하시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역사와 이 기쁨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들 가운데 이 갈망이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성도를 새롭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실 때 이 사랑의 역사와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옵소서. 눈이 압도당하는 세상 속에서 눈을 압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휩쓸어가는 이 시대의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 속에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셔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예수를 보는 가슴이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은 그 예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이 가슴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는, 참되게 아는, 예수 아는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 가슴은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예수를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게까지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이런 주의 역사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깨어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네. 내 가슴은 그런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살기까지 내 가슴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슴이,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힌 바되는 참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들 가운데 이런 예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역사하셨던 사랑의 역사와 그 기쁨의 역사가, 그 사랑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들리게 하시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안바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성도는 새롭게 되게 하시고 교회는 시대를 염려하며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살아있음을 이 시대에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영혼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은 그런 성소가 되기를 원하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깨어나기를 원하나요? 주님처럼 주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가슴에 손을 대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양보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나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나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열망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까지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기까지 예수를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큰 기쁨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넘쳐 확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환난의 한가운데서 시대를 영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아가면서
생명의 교회, 생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거든 오직 예수 아는 역사를 통하여 변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 때 그분을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기까지 알게 되는 분명한 변화와 회복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뜻이 우리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더욱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며, 이 시대의 한가운데 이런 생명의 길을, 이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걸어가는 성도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를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실체를 눈뜨며 들으며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나무로 교회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